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로마서 묵상 시작합니다. 첫날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25일자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인사에 관한 인사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며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나의 주인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이미 익숙한 단어이지만 이것의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말이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쓰면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또 새로운 의미로 온 것이죠. 우리도 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게 없어서 기도라는 것도 사실은 불교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그렇게 갖다 쓰는 건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복음이란 그 당시 원어로 하자면 왕자의 탄생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알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어떤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왕의 아들, 왕자가 태어났다는 굉장한 경사죠. 왕가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후사를 도모할 수 있고 혼란을 야기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이 왕조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그게 왕가의 궁정에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이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갔던 우리 군인들이 크게 싸워서 승리하고 개선하고 있다. 이거는 자기 자녀들이 군인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이제 전리품을 챙겨온다도 되고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괄시하던 나라를 이겨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왕자가 태어났건 전쟁에서 이겼건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뭔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 말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왕자가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우리가 더 묵상한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정도 급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가 전쟁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복음은 다른 의미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의미로 차용되어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을 뭐라고 딱 설명할 길이 없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등가로 성립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다. 그분이 복음이야. 그분 자체가 복음이야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재림과 심판,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고, 그 전과 이후, 애프터 비포가 달라졌고 또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특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갑작스러운 거 아니라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또 즉흥적이지도 않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 끝나면 창세기를 묵상하게 될 건데, 창세기 보면 그때도 여러 원시복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인간이 타락해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내쫓길 때도 벌써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금방 말라버리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됩니까? 동물이 죽어야 돼요. 가죽을 내놓을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 동물, 가죽 내놓아야 될 동물은 뭔 죄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수치를 가리고 그 죄값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된다고요. 여기서 벌써 하나님은, 우리는 그 당시로서는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 전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생각하셨다고.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셔야 될지 플랜이 서 있던 거예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난 것이고요.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구약을 거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뭐 했다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확인하고 되뇌이고 또 확인해주고 이렇게 된 것이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실체고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언약대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언약 때문이죠?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유다와 언약 때문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한 거 하나도 하나님 거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너의 자손, 유다 너의 자손, 다윗 너의 자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손으로 온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그 라인이거든요. 유다 지파지, 다윗의 후손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 예언 다 성취하셨어요. 육신으로는 그렇고,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그 성령을 의미해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가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그래서 의롭다라고, 그래서 죄가 없다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효력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물고기 뱀의 보스 보세요. 물고기 배, 암컷, 연어 보세요. 연어 한번 잡으면 배를 가르면 막 알이 잔뜩 있어요. 그것도 요리해 먹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면은 조기 보세요. 조기 배 가르면 않고서 노란 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도, 믿는 우리도 함께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이미 살아난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과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며 그리고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누군가, 나의 구주이고 나의 주인이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듭나서 다른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힘을 입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바뀜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전혀 다른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신용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겉은 똑같아 보여도 속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방향이 180도로 달라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살았어요. 내가 돈 벌고 쾌락을 누리고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을 위해서 난 살았어요. 거기가 눈에 보이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다 바뀌었어요. 다 뒤바뀌었어요. 주인이 달라졌어요. 내가 사는 목적도 이유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영접합니다. 그럼 난 누구란 얘기죠?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종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우리는 종 그러면 굉장히 겸손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나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종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돈 주고 사거나 무슨 공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시민권을 얻은 자가 아니라 원래 자유인이었어요. 종이 아니란 얘기는 자유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류층이고 자유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런 자가 스스로 자기를 칭할 때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나니,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나니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몰라요. 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정체성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인생을 헤매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유는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면 그렇게 시행착오 겪고 막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종은 하라는 대로 합니다. 주인이 다 책임집니다. 주인이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분이 내가 종이라고 해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종도 종 나름이지 주인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내가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 그는 영광스럽게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화되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데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
라고 오늘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 선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5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면 은혜가 뭔지 알겠죠? 그가 언제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그때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그랬던 자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눈이 덮여가지고 3일 동안 안 보이고 그러다가 눈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그때 얘기해 주잖아요. 네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극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또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주신 것이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도 누리고 당신도 받으라고 전하는 게 복음의 동기가 되고 전도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거저 받았어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나눠주는 것이죠.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은혜의식이 있다면 은혜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왜? 우리 역시 사도 바울 못지않게 구원의 은총을 받아 거듭나고 주인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로마 지역 성도들도 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은 신비에 속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런 기적 중에 기적이 없어요. 믿어지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함으로 죄인을 살리신 것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전형적인 편지 서문에 나타난 인사말이기도 해요. 우리도 보면은 옛날에 왜 그런 편지말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기체우 일양만강하옵시며 높은 분들에게 이렇게 군대 가면 위험 편지 쓸 때 그렇게. 요즘 그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아빠 뭐해? 뭐 이렇게 하죠. 친근감 있게 하죠. 그래서 편지의 어떤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편지도 일종의 문학 장르인데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어떤 형식을 거쳐서 뭐 이렇게 서명을 하고 끝난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편지의 어떤 패턴,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앞에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인사의 말을 하는 때 이 나타나는 이 관용 문구처럼 나오는 것이 바로. 근데 왜 관용 문구가 됐을까요? 그 말이 너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말이 꼭 있어야 되니까 계속 쓰다 보니 관용구처럼 굳은 거예요.
저도 생일날 축하할 때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난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 아니, 더욱더 강건하셔서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더 좋은 생일 축하 문구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게 계속 쓰다 보니 저의 생일 축하 표현으로 잘 굳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이 성도들에게 정말 정말 해주고 싶었던 인사라도 의례적인 인사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담긴, 그 마음이 담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넘칠지어다. 이게 인사말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이에요. 성도가 살아갈 근원적인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서 오는 은혜 그리고 평강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찬양도 있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찬양도 있지만,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은혜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와요. 여러분, 매일매일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자리 깔고 누울 때, 이게 일어날 때, 또 이 고비 넘길 때, 야, 이 어떻게 헤쳐나왔나, 어떻게 이렇게 내가 살아남았나, 어떻게 살아왔나. 남들 보면 대단하다고 그러죠. 그게 은혜지, 뭘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넌 속도 좋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마음이 태평하니? 아니, 그럼 뭐 걱정하고 걱정하고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한다고 해결되나?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니, 또 가다 버티고 살다 보면 또 하나님 좋은 날 주시겠지. 아유, 뭐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죠. 할 수 없이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이렇게 뭐 든든한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뭐 그런가 싶으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카톡 주고받았어요. 요즘 카톡 잘 지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카톡 해요. 제가 성도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불안, 의심, 염려 이런 거 쏟아낸다. 그 마음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은 절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사단이 흔들어 놓는 거다.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성령께서는 마음의 희락과 평강을 주신다. 걱정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려보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뭐 돈 떨어지길 바라고 막 승진도 되고 막 일이 착착착 풀리고 말이지, 뭐 계약도 잘 성사되고 막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끊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난리통해도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이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출처가 어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분 때문에 나에게 오시게 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오게 된 근거가 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당시 노예가 존재했던 신분제 사회였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돈을 주고요 사는 물건에 속했어요. 그때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고.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고 생사 여타를 완전히 맡긴 주님의 노예란 뜻이에요. 노예.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복음은 주인이 완전히 바꿔놓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또 우상이 나의 주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 내 주인이 바뀌었어. 그렇지만 그러면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면 비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질문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의 관계성을, 물론 인사말 가운데 저는 거기다 포커스를 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여기에 대입하고 적용을 해서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을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는데 결정타를 치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인 걸 아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걸 아는 것처럼 여러 관계성 속에 살듯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인 거예요. 그 종에 걸맞도록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결코 나약해서도 아니고 적기 때문이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주인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특별히 미션을 주셨어.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 뭐 하라고?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라고. 너처럼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 가스펠, 이 복음을 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너도 그도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너처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애쓰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 딴 데서 주지 않는다고.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딴 데서 줄 수도 없고 주지 않는다고. 이걸 생각하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축복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도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04장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수가 잘 담겨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설정을 바로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에게 직분과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누리며 저도 살게 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너를 주님 존귀하신 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로 구원과는 상관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직분과 사명과 은사도 받았으니 이 사명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은혜와 평강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